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1995년도에 상품 백화점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백화점이 붕괴되어 1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형 사고가 날 때 여러분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설계가 될 때 옥상에 수용할 수 있는 하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하중을 4배나 초과해서 옥상에 76톤이나 되는 장치가 설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들어가야 할 철근도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실 공사로 인해서 천장에 금이 가거나 벽 곳곳에 균열이 눈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신고와 또 전문가의 여러 진단도 있었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결국엔 이러한 큰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음을 알았지만 미리 그 문제를 대처하지 않아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렇듯 사고는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에 있어서 항상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징계의 문제도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징계 전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그 백화점이 금이 나서 위험한 신호를 보여준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리 그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도 적들이 침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며 거짓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며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 또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평안만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회개의 말과 심판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이러한 평안의 메시지만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짜 메시지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상품 백화점이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소리를 했지만, 여러분 전문가도 아닌 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괜찮다라는 거짓된 소리를 낸 것처럼 여러분 그 경고에 가짜 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또 경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지금은 위기야, 지금은 회개할 때야 와 같은 말씀이 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있지만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공예배를 잘 드려. 나는 헌금도 잘해. 그래서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 상태야 라는 착각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고 나를 속이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항상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할 때인데, 내 죄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 내 행위적 모습만으로 판단해서 우리의 정확한 상태와 그 징조를 못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하게 그 죄에 대한 찔림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합리화를 하며 난 잘하고 있어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주시는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돌아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죄에 대한 경고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즉시 회개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또는 찔림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찔림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시간 댓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바르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